샬롬! 우리 친구들, 오늘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우리 함께 워킹스루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이따가 워킹스루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적은 편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걱정되는 친구들 담임 선생님들한테 빨리 문자 주시고요.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선물 준비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나의 맘 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를 동생으로 둔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혹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을까요? 갓난아이의 눈에는 사람이 사라지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을까요? 갓난아이에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렇게 막 갖고 놀다가 사라지면, 아니면 혹은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사라지면 엄청 서럽게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상 영속성이란 어떤 대상이 잠시 사라지거나 가려서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저명한 심리학자 피아제가 했던 이론이었는데요. 이 이야기 안에, 이게 사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잠깐 영상을 보고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지만 대상 영속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영상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로 갈까? 6개월 된 지윤이 없어졌네. 가지고 놀던 딸랑이를 여기 숨기자 맞추나, 여기 있네. 딸랑이가 사라진 줄 알고 울기 시작한다. 지윤이는 사물이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딸랑이가 아닌 장난감 핸드폰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이거 봐, 여기 있네. 9개월이 된 환희에게도 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환희는 숨긴 장난감을 금세 찾아냈다. 다시 한번 써보자. 정빈아, 이거 감춰볼게. 11개월 된 정빈이에게도 똑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어디 있게? 원령이 높아지면서 여기 있네.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한거 봐봐. 깍꿍놀이는 아이의 대상 영속성을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놀이다. 엄마가 문 뒤로 숨자 아이는 놀라서 기어가기를 멈춘다. 깍꿍놀이로 문 뒤에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는 닫힌 문을 두드려 엄마를 확인하려 한다. 깍꿍놀이의 경험으로 아이는 보이지 않는 사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기억을 뇌의 기억 파트에 저장시키려는 것이다.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은요, 이 교육과 아니면 심리학과에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과목 이야기죠.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되면 생기는 개념인데요. 그 대상 영속성, 그 능력 자체가 습득된다, 이게 어떻게 배워서 학습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개념과 배워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자라나는 능력,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활만 해도 자라나는 능력이 있고요. 학습을 해야, 이거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라나는 학습과 키워지는 학습, 두 가지의 학습이 있는데요.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움의 공동체를 또 깨닫고 함께 사랑하며 자라나는, 그리고 키워지는, 그리고 만나는 교육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교육은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성을 이제 단계로 해서 1부터 10까지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1부터 100이라는 이 숫자를 만든다는 것이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문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나누는 것이죠. 초등학교 과정 1학년 1-1, 1-2, 뭐 2-1, 2-2, 그리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우리가 배우는 학문 외에 이렇게 갖추는 데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상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요, 어떤 학문도 10이라는 숫자, 여기까지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한 프로를 보다가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유퀴즈라는 프로 다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피아노 조율 명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1호, 우리나라의 1호신데요. 이종열 조율사님이 이제 잠깐 나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19살 때부터 조율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83세십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피아노를 했을까요? 네, 65년째 피아노 조율만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자신의 이제 조율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주변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표현하신지 아세요? 65년간 피아노 조율만 하시고 지금은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노 전담으로 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좀 쓸만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자기는 발전했고 과거보다 지금이 더욱더 발전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보다 또 그 다음날에 더욱더 성장이 더 끝없는 성장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혹시 JYP라는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이 JYP를 만들어서 이제 대표로서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전사님 어릴 때는 가수로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60살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처음 봤을 때 춤을 잘 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올해는 몇 살? 49이 되셨어요. 49이 되셨는데 아직도 작년보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순발력과 지구력 등등 그런 모든 능력들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 혹은 예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과정은요, 끝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처럼 어디까지만 배우고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를 돌아보니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내일의 내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조금 천천히 갈 수 있겠지만 성장이 멈추는 것을 경계하며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전사님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가치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은 성장하고 있는지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그걸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제 한마디에 너무 크게 반응하거나 걱정할까봐 이야기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전도사님이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으니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 그 학생에게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이 학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만약에 그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장이 되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이 교육은요, 이 교육의 공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게 정의되는 곳입니다. 이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양육하는 자, 교사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 그건 누굴까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 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배경, 이 당시의 배경을 살짝만 보면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1차적으로는 재정적인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함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도 이야기되는데요. 재정적인 것과 그리고 두 번째, 뒤에 가서 함께 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네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나누어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부터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같이 나누어서 공유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것을 누구한테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나의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의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교사와 학생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서로가 그 과정 아래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학교에서의 교육과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여서 이겨내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무엇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주어진 것이 허락된 만큼 감사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으로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육은 좌절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수업이나 시험을 이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 대한 대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낮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가 그 목표를 했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치보다 낮게 나타난 거죠. 그럼 얼마나 속상해. 하루는 전사님이 이제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있었어요. 국사. 야, 이 신라 이야기 얼마나 힘든지 그 신라 이야기를 열심히 외우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중간고사를 준비하는데 내가 맨날 얘한테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사님 하루는 열심히 하겠다고 밤샐 생각으로 달라붙었습니다. 알잖아요. 밤새서 공부하겠다는 거. 그리고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스스로를 가르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밤새 준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국사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니까 전사님은 똑같이 좌절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와 학교를 비슷하게 생각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좌절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나를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고 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썩어질 것을 향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성령을 위한 길, 그 영생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그 길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바라보는 그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질병 하나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의 위협으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사탄의 꾀임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 중이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전쟁 중이라고 보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공간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 역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전사님이 이제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임재로 저희가 성장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그 길을 걸은 후에 우리를 위하여서 고생해 주시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실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먼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상 영속성,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과 같지만 그분은 영원하시며 함께 하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 가족같이 옆에 계셔서 서 계시면서 동시에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단칸방, 작은 한 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한 학생이었습니다. 끼니를 채우기 너무 어려워서 밥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친구. 근데 그 친구에게는 지켜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는 빠지면 죽는다. 그래서 이 한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믿고 의지할 때는 교회밖에 없었었죠.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은요, 지금 오늘날 교회를, 이 한국 기독교를 흔들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떡잎이 달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 학생의 마음에는요, 그 전도사님의 화려한 언변과 행사, 그런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소리 소문 없이 영향력 없이 조용했던 한 교사로 섬기시는 그 한 분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분이 식사를 사주시면서 밥 한 끼를 때워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작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먹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끼니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밥 한 공기씩 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했던 그 선생님, 그 덕분에 그 학생은요,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어느덧 그분이 목사가 되었고요,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도 어디선가 두려움에 떠는 저희 아버지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줄 자는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고를 알아주시고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속에서 따뜻한 은혜로 함께 살아주실 것을, 함께 해주실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순간 잠깐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항상 문자 주시고 이렇게 카톡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전사님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묵상으로서 조용한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향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결코 짧지 않지만 영원히 걸어가며 힘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것에 빠져들어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거듭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 되길 원하옵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려는 자가 아닌 주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누구든지 먼저 간 사람으로서 배려하고 함께 가족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 아이들 함께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겠지만 걱정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노고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한성전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한성전에 오랫동안 부서에서 섬겨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주한성전의 청소년국, 아동국, 또 모든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한성전 총괄목사로 올해 이 자리에 있는 한용희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주한성전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가슴이 따뜻하고 또 늘 즐거운 우리 교회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더 귀하게 섬겨주시고 우리 주한성전 교육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주한 비전 캠퍼스 청년부 김준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 영혼을 위한 그 열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비전 캠퍼스 선생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한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고 계신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김장훈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모든 사역들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은 늘 기도로 중보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들도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주한 다음교육국 교사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죠? 새로 시작한 주한 다음교육국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안의 기쁨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주안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예, 주한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주한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이 동역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주한 다음교육국 선생님들 주승중 위임 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음 교육국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한성전 교사님들이 이제까지 또 교회 학교와 또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 다음 교육국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한 다음 교육국 선생님들 스승의 날 맞이해서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인사말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뛰는 우리 주한 다음 교육국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한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희망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품고 눈물과 기도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영적 거목들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망의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모아 작은 손길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의 중심, 그러니까 돈이 아닌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 받으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되는 마음, 속상한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을 향하여서 보내오니 주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읽어 주시옵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걱정되고 실현되고 쓰러지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대상 영속성의 능력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빠진 건 엄마 챙겨주세요. 언제 다시 만나러 올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